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십계명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장 3절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과 신명기 본문이 똑같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오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우리 흔히 알려져 있죠. 고대 사회는 나라별 또 민족별로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대지의 신 오시리스, 죽음의 신 세트 등 수없이 많은 그런 우상들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어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자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당장에 그 눈에 보이고 상당히 자극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로 인해서 쾌락적이고 매력적이고 어떻게 더 나아가서 이제 파괴적이기까지 한 그런 우상에게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고대 사회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우상 숭배 문제를 과연 이것이 내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문제로 치부하여서 더욱더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무방비로 놓여져 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우상 숭배가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듯 보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대인들보다 우상 숭배의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 실상을 더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보다 더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즉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싶다라는 마음, 즉 탐심의 마음이 진정 그들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그 돌로 나무로 이렇게 깎아놓은 그런 형상일 뿐이고 실상은 그들 마음 속에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지 않지 않습니까? 더 많으면 더 많았지. 더 물질 만능주의가 더 팽배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다 아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의 우상이나 제우스와 비너스 같은 그리스 우상들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우상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고 인간은 늘 새로운 형태의 우상에게 매력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래전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그려진 우상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로 형상화시키려는 그 본능을 갖고 있음을 간파한 이 칼빈은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늘 마음속으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데칼로그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살아가야 합니다. 10계명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그 앞에 저기 그 화면 사진 있죠? 뭐가 보이나요? 네, 황소가 보이죠? 저기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는 곳에 세워져 있는 동상입니다.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저 황소를 만지면서 많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 저 사람들이 황소를 만지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대박을 기원합니다. 네, 그 월스트리트 보면 그 세계 경제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주식 대박 나라 하면서 이제 저 소를 만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 소 하니까 뭐 또 출애굽하고 소하고 생각 그 소의 형상 금송아지 형상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 10계명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에게 막 꽂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보다 아마 더 크고 웅장했을 거예요. 또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그건 바둑이나 그거에 압도당하겠죠. 가가지고 이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만지면서 그 사람도 앞에서 절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 저 미국의 저 경제의 중심지에 저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저거를 저 앞에 가서 뭐 향 피우고 뭐 절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기서 뭐 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태우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 저것을 만지면서 대박을 기원합니다.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주식 투자한 거 상한가 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비단 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서 할까요? 그 안에는 크리스천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나 외에란 이 말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어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로 어떻게 보면 좀 오해될 수 있잖아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 말고 나만 섬겨라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말일까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굳이 나 외라는 표현을 쓴 걸까요?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가 않는 것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정확히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죠.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금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이 여기선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써봤자 이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발음만 해서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 이흐예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 파나이. 제가 이제 그 밑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로는 이제 말라, 이흐예 레카는 너는 두지, 두다, 너는 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엘로힘은 신들, 그 아헤림은 다른, 그 알파나이는 나 외에는. 그래서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모두 7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의 단순성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앞선 그 질문과 같은.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은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알파나이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나이는 전치사 알과 파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어구입니다. 알은 뭐뭐의 위에, 그리고 파나이는 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은 나의 얼굴 위에라는 뜻이 되겠죠. 아니면 그런데 문제는 이 전치사 알이 의미가 저 딱 하나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사전에 있는 거 제가 다 찾아온 거거든요. 총 그 위에라는 뜻 말고도 16가지가 더 있습니다. 총 17가지의 뜻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헷갈립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색깔 칠해놓은 거 있죠. 성경에는 나 외라고 했으니까 저기 외라는 뜻을 그 중에서 골라 쓴 거고요. 아까 이제 위에는 대표적으로 쓰여진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여기에다가 문제는 이제 이게 파나이가 이제 원 명사는 이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의미가 대표적으로 얼굴인데 보면 두 개가 더 있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요. 전면, 앞에라는 뜻입니다. 앞에, 프론트, 나의 앞에. 그러니까 얼굴 앞에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정확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찾기라는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나이라는 단어를 어떤 학자들은 악명 높은 난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여기서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올 때마다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또 어떤 뜻에 가까운지를 찾기가 매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어서 악명 높은 난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한글 성역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번역들을 보면 이 알파나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관건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그 한글 성경은 전체적으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알파나이의
성경적 용례입니다. 모모의 눈앞, 눈 밑에서 감시하에, 모모의 살아생전에, 모모의 비용으로, 적대적 의미에서 누군가를 향해, 장소적 의미로 내 맞은편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 크게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성경 개역 개정에서 번역되어 있듯이 나 외에는 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또 내 앞에서는 이라고 번역한 성경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도 의미도 있고 내 앞에서라는 의미도 해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그 1번의 경우 여호와 한 분만의 존재를 강조하는 유일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2번으로 번역하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그 다른 신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일 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선포하는 것이 이 계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파나이를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우리는 십계명을 하사하시는 나 여호와, 그리고 그 십계명을 하사받는 너 이스라엘의 그 관계에 우리가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는 내게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냥 3인칭으로 이스라엘을 일반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관계,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의 가장 핵심되는 그 사상,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의미가 들어간다고 했죠? 사랑이 들어갑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은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무도 없이 혼자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했을 때 바로 어떠한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면 더 그 의미가 확 와닿겠죠.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 번역은 문법적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 번째 번역이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번역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더 적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죄 지으려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범죄를 막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생각 안 하려고 하죠. 네.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짓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로 인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 은사님이신 이 김지창 교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란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주요 주 되신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존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번 서원에 대한 설교에서 살핀 대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구세주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헌신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러한 여호와께서 자신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시며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다음번 설교 시간에 그 두 번째 이유와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말씀들을 다음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이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한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과 여호와와의 나 너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남녀가 이렇게 사귀는 애인 사이끼리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남자가요 저기 이쁘게 이렇게 막 옷도 짧은 치마 입고 또 막 이렇게 막 긴 생머리에 막 이쁜 여자가 이렇게 막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원래 이렇게 쳐다봐야 될까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쳐다봐야 될까요? 네, 제 옆에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연인이 지나가도 절대 쳐다봐서는 안 되죠. 네, 쳐다봤다가는 거기서 당장에 싸움이 납니다. 여자친구한테 들키면. 네? 어떻게 내 앞에서 내가 옆에 있는데 그렇죠? 그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옆에 있는 그 여자친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겠죠. 하나님과 지금 내가 같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마음을 빼앗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은 그 남녀 사이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듯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출애굽기
그 구약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여러 개 나오는데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신명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편 81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구약에 나오는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 조항들과 비교해 보면 이 데칼로그의 첫 번째 말씀은 매우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읽었듯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제법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에 십계명은 그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간략하게 표현된 이 이유에 대해서 크리제만이라는 학자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식의 관계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 믿고 오직 여호와께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이런 배타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 면전에서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일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은 이는 여호와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그 단절하겠다는 의사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 가운데 한 관계로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도 좋아하고 저기도 좋아하고 중에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 관계에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한 친구만 사귀고 막 야, 넌 다른 친구 사귀고 나만 사겨.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골고루 좀 이렇게 교우 관계를 가져야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그 관계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심에 초점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사람의 대상이 되기를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이걸 쉐마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는 이를 코람데오의 진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눔이 없는 헌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 앞에서 자신은 없어지고 상대만 보이는 것, 이를 한자로 진기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다한 나머지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경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이것이 코람데오의 진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 인격적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미 다른 편에서 봤을 때 너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만이 주님이고 해방자이심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과만 배타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으로 해방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볼 수 있겠죠? 자꾸 다른 데 이렇게 잘하면은 잘 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풀고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 나와 너의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자유로워진 이스라엘이 행해야 하는 것은 정절과 충성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심각한 언약 파기로 취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그 전에 나는 정말 여호와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입고 또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는 수없이 오늘도 앞에서 찬양 부르듯이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많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나의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외에 또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겸하여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내 자신, 내 마음은 그냥 녹아 없어져서 정말 온전히 진짜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런 삶을,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